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용하는 방법, 그것은 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학개가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백성에게 전해준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말하느냐?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약속하세요. 학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메시아적이며 계시적이며 종말론적인 책입니다. 스가랴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기억함.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를 기억함이란 뜻으로 성전 건축을 중단한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스가랴는 선지자 학개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성공적으로 재건하며 영적 부흥을 도모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스가랴서를 기록했어요. 학개서와 동기가 거의 유사합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스가랴에게 임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스가랴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의 말씀. 모든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시록만 줄창 읽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시편이 좋다고 시편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모든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스가랴의 조부 이또는 수룹바벨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가랴는 포로 중에 태어났으며 이스라엘로 귀환할 당시에는 상당히 어렸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 전에는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사장이라는 이 직임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고 손자도 제사장이고 그 다음 증손자도 제사장이에요.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우리가 흔히 요즘 세습한다 그랬는데 그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왜 세상적인 용어를 갖다 씁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목회라는데 아들이 목회 길을 가요. 영광된 일 아닙니까? 아버지가 판사인데 자녀가 판사가 되었어요. 그 명문가라고 하죠. 근데 이상하게 이 목회의 경우는 자꾸 세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세습이라는 용어. 그렇다면 스가랴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스가랴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아멘. 스가랴는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멸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시다?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땀 흘려 수고한 물질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스가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직접적인 결과임을 강조해요. 스가랴 1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따라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서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합니까? 너희는 내게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우선적인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거듭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도매금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나의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아니 뭐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잠이 다 깨네 그냥.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세요.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죄인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선지자 호세아가 외치는 외침도 마찬가지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장하동 교회를 개척하신 권복순 전사님이 주일날 뭘 잘 부르셨냐면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송가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 어린 제가 보니까 어른들 다 손 들고, 또 저 시골에서는 이 반주가 이렇게 우리 저 아름이처럼 이렇게 곡조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풍금이잖아요. 풍금은 또 바람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천부여, 어떤 사람 막 졸아가지고 까딱까딱 이렇게 그냥 막 그 찬송가 다 부르면 10분이 지나요. 10분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른들이 손 들고 이렇게 찬송 하는 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무슨 길이 있다? 사는 길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세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 간이 안 좋다, 그래서 배를 가른단 말이에요. 그럼 배를 가르는 이유가 안에 내장이 뭐가 있나 이거 보려는 게 아니잖아요. 간이 안 좋으면 간을 수술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꼬맨단 말이에요. 목적은 가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시는 이유는 도로 낫게 하시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회복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를 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스가랴 1장 5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당했던 조상들과 그들에게 재앙을 경고했던 선지자들은 모두 이미 죽고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지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은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들은 살아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신앙생활도 승질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느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는 거죠. 또 상황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거라고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체험을 사모하고 체험을 존중합니다만은 그 체험이 말씀 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만나고도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엄청난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행하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고.
왜?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요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이 천지하고 내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뭐에 더 힘을 주고 살아가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천지에 더 힘을 주고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뭐는 없어질지언정. 뭐는 없어질지언정?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지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뭘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천지를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이 세상 상황과 형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